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들 이 부흥이란 단어가 오늘 시대에는 많이 좀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부흥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좀 진부한 것 같고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들이 요청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또 부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볼 때 늘 그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들,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부흥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부흥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연신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또 소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 나온 시대 상황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역의 패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또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6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 1장 5절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고향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 그냥 단순히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열정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라는 걸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충만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과 설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현장 학개 1장의 장면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연대가 어떤가? 본문의 연대는 바로 BC 5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그때보다 약 15년, 16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많이 낙후되었겠지만 15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먹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그냥 보통으로만 생각하셔도 그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의 세월이었다면 분명히 그들이 원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2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년이 지난 오늘 학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왔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첫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의욕이 상실되었는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성전의 모습,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다윗의 영광, 그것을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현실을 보니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의욕을 상실케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극히 불편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을 짓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방해 공작을 펼쳤고 그 결과 무려 1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짓지 못할 이유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화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있는 완성된 집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번듯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살 집부터 먼저 완성시켜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은 내버려 둔 채 어떻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15년이 지나도 성전이 완성될 만한 어떤 동기부여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에 열중합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 것, 자신의 집을 세워놓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보금자리는 필요하니까 15년 동안 그것에 힘을 다 쏟아내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하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확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전 이 구절을 딱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지금 인류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 바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한 표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만족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다 입에 담는 말이 있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중심, 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50평집 넓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나는 단칸방에 이렇게 놨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으시지? 항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1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집중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에 성전을 지어야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삶이 바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내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 중심에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뒤로 밀어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는 감격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을 성전을 지으러 내가 돌아갑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현실이 펼쳐지니 어찌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방해를 하는데, 방해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방해가 오니까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뒤처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길이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명확한 의식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머니에 구멍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식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영광을 대면하는 이 예배를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요,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심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쓰는 거 정말 안 좋은데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왕년에 나 열심히 일했어. 왕년에 나 새벽 예배 나왔었어. 왕년에 나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어.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렸어. 그런데 오늘 내 삶은, 내 인생의 목적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집에만 몰두하는 내 삶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을 또 나타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발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내팽겨 쳤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이상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 믿음, 형편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살면, 너희들이 성전을 잘 지어주면, 너희들이 15년 동안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사랑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인생 살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린 적 없었고, 너희들이 15년 동안 엉뚱한 것 봤지만 내가 너희들 여전히 사랑했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66권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을 통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부흥이 일어난 그 지점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학계 1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란 그 단어는 평소와 쓰지 않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개역 한글, 바로 직전에 번역되었던 표현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개역개정에서의 이 감동이 개역 한글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됩니까? 흥분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 흥분된 경험, 그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 흥분이라는 단어는 마치 어떤 말초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쓰인 단어로 우리 많이 생각하죠. 나쁜 어떤 우리의 쾌락을 위한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흥분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 그것이 무엇이 깨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되면 죽어가는 그들, 무너져간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오늘 주제와 연결하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흥분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되었던 그 시간과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다녔었어요. 행복하게 연애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란 뭐냐면 목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그 나이 제가 20살, 21살의 나이였거든요. 지금 나이 보면 그냥 젊은이잖아요. 그냥 청년, 그냥 놀고 싶은 청년. 그러면서도 내 신분은 신학생이라고 막 불러주니까 별거 된 것이 없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의 즐거움과 반대로 제 자리에 대한 무거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와 함께 교제했었던 분과 어떤 한 그 교회 저녁 예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교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랑 같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 심장이 떨리는 걸 경험했어요. 어떤 지경이냐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치고 하나님, 제 미래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쭉 적어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를 지키며 이 믿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20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 이 자리를 향한 확신을 붙들고 오늘까지 왔다라는 걸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분된 자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개 1장 1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학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재개된 때는 바로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게 되면 15년 동안 멈췄던 그 성전의 공사가 24일 만에,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년 동안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내 마음에 절망이 있었고 우리는 뭐 해도 안 되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24일 만에 그 자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니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니 그들의 영혼을 흥분시키고 깨우니 이 성전의 역사가 24일 만에 재개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흥분된다라는 것, 부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우리들을 일깨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부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연신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가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남은 그 길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5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한 역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3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오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모시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연신교회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소망하시는 우리 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